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좀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원아, 사는 게 행복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 나이 11살 때였습니다. 뭐 알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기쁨은 기쁜 거고 즐거우면 즐거운 거지, 행복이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은 네,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쉽게 대답하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요즘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형편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행복은요, 언제나 기분이 좋아야 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어땠을까요? 믿음의 선배님들 슬퍼했고 두려워했고 낙심했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볼까요? 그의 시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역을 다 감당하고 탈진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젠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이 사라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섰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 성도의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주는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약하다, 우리의 마음이 소심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씻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고 많이 봉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6절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 단순히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보기에 잘 지켜가는 그런 삶,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상태가 바로 경건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셨지만 나는 내 욕심과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을 제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8절은 또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교만하고 탐욕을 품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더욱이 나 자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마다 그 죄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원수라는 것,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싸우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래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저에게 이만큼 더 주세요. 저를 더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가 강해진 다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 다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때도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놓는 일 매우 드뭅니다. 존경할 만하고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었다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늦어졌다고 외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가? 나는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때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았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갔다. 네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주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이나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기서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빈손으로 내미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선행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완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과거의 실패 그리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다. 나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큽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신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음은요, 죄의 기록을 지워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졌고 심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성도의 행복은요, 우리의 행복은요,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좋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슬프진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참 좋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나보다는 더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감사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행복까지 사라진다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그 행복, 우리는 아직까지 이 복음이 주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유산을 받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맞이하고 씻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억울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맏아들이에요. 화가 나서 아버지께 대듭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뭘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힘이 들까?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럴까?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품삯을 주는 고용주처럼 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절정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혜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황금길,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만 그것만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눈물이 나는데 억지로 웃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눈물보다 더 깊은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확신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감정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내 형편만을 바라보면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답게 화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와 화목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당장 가까워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나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들보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가시처럼 돋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미움, 원한, 이러한 마음을 당연한 것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기도하고 가능한 만큼 화해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거, 그 죄를 묵인하거나 또 위험한 관계로 무조건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있고 학대가 있는 그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어야 되겠죠. 지혜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복수와 미움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행복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의 짐이 무겁습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눈앞의 행복만 보면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행복한 감정만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였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난도 있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오늘부터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고 화목하게 된 사람답게 평화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